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축복받는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면은 불효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숭배와 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은 물론이지만은 더불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말씀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받은 인생 길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부모에게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세상 법도 변하고요, 기후도 변하고요, 또 그 옷들의 패션도 변하고 모든 유행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인심까지도 변합니다. 생활 양식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우리들의 인식 구조마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지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섭씨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도덕률도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맺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교를 통해서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줄 알고 순종을 배우고 살게 될 때 다른 이웃과의 삶도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할 때 모든 사회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질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대인관계의 어떤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죄, 살인죄 등등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효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추태를 부리고 그 방을 어지러 놓고 이렇게 잠이 든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은 잘못한 부모에게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비방하고 흉보고 떠들어댔던 함은 어떻게 됐죠?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조차도 친히 보기를 거부하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죄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기에 노아의 실수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더 큰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갓난 아이일 때와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부모가 최고인 줄 알고 절대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보게 될 때 불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있어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죄를 다 드러내놓고 잠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군 다윗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는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의인 노아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성군 다윗도요, 이런 죄들을 범했다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부족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며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부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의 열매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됨의 첫째 조건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째 비결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부모를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공경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어린 시절에도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여 여자여 아들이니이다라고 내 대신 요한을 아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고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최고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저 소망의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겨서 참 신앙의 첫 열매들을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축복받는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축복받는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예외는 예수를 믿지 마라, 교회를 다니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해라는 등 죄 짓는 일을 시키는 외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축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천사가 있었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천사는 지상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야, 저꽃 장미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구나. 그래서 감탄한 후에 장미꽃 꽃다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어린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얼마 가다가 아주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장미꽃과 어린이의 미소와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천국에 가는 도중에 이 장미꽃은 다 시들어 꼴불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미소도 그 어린 아이가 점점 장성하여 가면서 그 미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숭고해지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내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움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는요, 수잔나인데 그 19명의 남매를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식이 제멋대로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그 자식이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나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 도리어 약점 결점 투성이며 불합리한 말씀만 하신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현대는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다 못해 부모에게 폭력을 쓰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만국의 징조도 종종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성껏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사람을 누가 공경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지식이 마음이 상할 것 염려하여, 자식이 마음 아플 것을 염려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부모님에게 대들곤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실 것까지도 우리도 생각하면서 말을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한번 효도해 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 자식에게 보여주면 내 자식도 내게도 아무렇게나 대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신 이 계명은 시한부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놓고 효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해드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드리게 될 때 생활에 쌓인 피로와 외로움을 다 씻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껏 적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선물을 사다 드리고 용돈도 자주 드리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신불구로 절망에 빠졌던 송명희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시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장애인 딸을 낳고서도 10아들처럼 보살피신 아버지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때론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론 함께 웃기도 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가 없이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엄마 아빠 나를 장애인으로 낳으셨어요 하고 원망불평 하겠는데, 송명희는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모른다면, 감사드릴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께는 감사하고 효도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장로님과 아들 총각 집사가 나와 새벽 제단을 쌌는데, 특히 그 총각 집사가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지, 목사 내외에게도 그의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사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모야, 그 아무개 장로님 딸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 처녀인데 결혼 중매를 하거라. 그런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그 총각 집사는 그 의사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한 후에, 목사님, 우리 아들 중매해 주시고 결혼 주례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들 내외와 우리 내외가 같이 좀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2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신앙 좋은 며느리, 성품 좋은 며느리를 중매했더니 더 어려운 일을 주문하시는구나.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누가 좋아할까? 그리고 우리 내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2 사람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내가 꼭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축복받는 일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40년을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더 엄청난 것입니다. 저희 내외가 결혼한 후에 줄곧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 어려움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집사님 네 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넘치도록 자녀선들에게까지 나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더니요. 감사하게도 그 젊은 두 사람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여 큰 집을 사서 아래층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들은 2층에 거하며 행복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그 후에 총각 집사는 저희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은요, 외아들이었는데 지금은요, 아들 셋이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정천국을 이루고 사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와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지요. 그들의 축복받은 인생길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육신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여 내 주위에 계시는 친구의 어머니, 친척의 어른들, 버려진 양로원의 노인들, 영적인 지도자를 지도하는 교역자들 다 부모님으로 보이는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많은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되 늘 효자 효부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축복받는 인생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 속에서 축복받는 인생길을 누리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더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축복받는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듣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